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찬송가 52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에게 생명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느갑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셨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진기에 이르렀되 수바의 말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들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말하였고 메드바의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에돔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인데 자기 동네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광화문에 간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구파발 지나서 저 연신내로 뭐 서대문으로 이렇게 이제 광화문을 가야 되는데 이 구파발 연신내 뭐 홍제동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 못 비춰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의정부로 해가지고 뭐 도봉구, 우이동, 뭐 동대문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광화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앞에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또 이제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광야에서 또 멀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어떤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항상 원래 불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평생 그 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이 더 좋았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시 여기고 그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그냥 거기 있을 걸.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 이 불처럼 아주 뜨거운 아주 독한 독을 품고 있는 독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막에는 뱀들이 아주 정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독이 세집니다.
독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물어서 이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독을 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약을 주신 게 아니라 노수로, 구리로 뱀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다 독이 사라지고 다 살아나게 되는 또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못된 그런 이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심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근데 아무리 노뱀이 높이 들려 있어도 그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쳐다보면 그냥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뱀의 독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면 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노뱀이 있어서 쳐다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돼야 돼요. 또 성적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따야지. 대학만 입학하고 졸업장을 못 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졸업장을 따려면 며칠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 학교 빠지면 안 되고, 또 계속해서 4년 동안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되고, 또 꾸준히 또 등록금을 계속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 읽어야 우리 구원받는다. 교회 1년에 3번 이상 빠지면 지옥 간다. 헌금을 등록금 내듯이 얼마 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말씀은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다. 똑같이 글자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미 주어진 은혜는 당연시 여기고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아래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사실은 작은 문제,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 자체를 부인하는 우리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또 장대에 달렸던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 광야에서 봐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고 안 바라보면 죽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걸림돌이 있지만, 애돔 족속들이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1번째 시간, 신앙의 처음 갈릴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의 도시였습니다. 화려함과 영광의 도시, 권력으로 착취의 칼을 휘두른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보다 죄악이 많고 생명보다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화려한 것보다 추한 것이 많고 권력자보다 소외된 이들이 많았으며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 뺏는 자보다 빼앗기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갈릴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무대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두루 다니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자유 잃은 자를 위로하며 민중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며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갈릴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불의가 아닌 진리가 용솟음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목격자요 경험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처음을 의미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구원을 깨닫고 처음 새 삶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추억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잔뜩 웅크린 그들이 되살아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이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앙의 첫 시작, 기쁨과 열정 가득한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내 신앙의 처음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적게 잡으면 걱정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기 잡는 일 말고도 세상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부심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또 그런 현장에서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며 때로는 어깨를 으쓱하고 자랑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부끄러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시 처음 부름받고 감격하고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왜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사명 주신 게 아니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닦아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아무리 부부 사이에도 또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 떠올리면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멀어졌던 그런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결혼식을 제가 1991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36년째 우리 집사람과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지금 이 성전, 이 새성전 자리가 예전에는 잔디밭이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그 당시 구성전에서 91년도 예배를 드리던 그 장의자들, 성구들, 또 강대상 다 가져와서 이 잔디밭에서 결혼식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거 날로다가 결혼식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그 결혼식에 온 손님들을 다른 데서 뭐 뷔페 불러오고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직접 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들을 쭉 보면 그때 결혼식 도와주신 분들, 음식을 함께 하셨던 분들,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서 그때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또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때 또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지금의 모습 속에서 더 정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제자리에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묵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과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심정처럼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함께하고 주셨던 은혜, 이걸 잘 기억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잘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58년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또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건축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여전히 동일하신 그 주님을 나도 계속 꾸준히, 주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꾸준히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늘 동일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자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의 순간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열정과 기쁨 가득한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가도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또 받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성실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흠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